감사하신 주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저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죄악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어정쩡한 자리에 머물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좀 더 잘 알고 하나님과 함께 남은 길을 걸어가자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호세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모습이 저희에게 오늘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저희 자신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남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런 권고에도 불구하고 죄를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해서 결국 무너지고 멸망하고 나라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개인의 삶이 무너져 버렸던 그 불행한 시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조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저희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분주하게 여러 가지 일들로 수고를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돈 버는 일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을 테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가족을 돌보는 주부들은 음식을 만들고 집안 살림을 살면서 굉장히 분주한 한 주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정말 이건 만약입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절대 일어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고 저축을 하고 우리가 열심히 아이디어를 내고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서 먹이고 그렇게 우리가 수고를 다하고 있는데도 우리의 가정이 별로 행복하지 않고 가족들마다 다 가정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하고 우리 아이들은 부모가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우리의 가정에서 제대로 자라지 않고 엉뚱한 괴물처럼 자라게 되고 부부는 부부대로 점점 더 거리가 멀어져 가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긴다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일이 절대 어떤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마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2800여 년 전에 호세아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호세아 9장 1절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터리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요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타작마당에서 굉장히 많은 수확물을 거두었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아도 가을철에 타작마당에서 많은 수확물을 얻어서 그 열매들을 쌓아놓고 곳간에 곡식을 쌓아놓고 겨울을 좀 편안하게 보낼 생각을 하면 그건 참 감사한 일이고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틀림없습니다. 포도주 틀을 잘 만들어 놓고 포도 열매를 가지고 아주 향기롭고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어서 가족들이 그 포도 열매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수확을 많이 얻었고 술털이, 포도주 털이
잘 작동을 하고 열매가 우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우리 가정을 편안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아이들을 제대로 기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호세아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적도 9장 6절에 있습니다.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금, 은, 보석, 이게 바로 저축의 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땀을 흘려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집에 금도 좀 모아놓고 은도 좀 모아놓고 다이아몬드도 좀 모아놓고 저금 통장에 돈들이 좀 모여있고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진 은은 참 귀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귀절이 문제입니다. 너희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일 것이요. 이 귀한 보석을, 이 귀한 저축을 아무도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땀 흘려서 내가 모아놓았는데 그 모아놓은 것을 내가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성경에는 다른 사람이 그것을 먹을 것이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집을 예쁘게 지어놓았는데 내 가족이 거기에 거하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이 와서 그 집에 살 것이요 이런 저주의 말씀도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9장 6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장막, 그들의 집입니다. 그들의 집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가시덩굴은 사람이 사는 곳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애써서 집을 한 칸 장만을 하고 그 집을 예쁘게 꾸미고 가족들이 그 집에 들어와서 편안히 쉼을 얻는 이런 보금자리를 만들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 안에 가시덩굴이 퍼진다는 겁니까? 살아야 할 사람이 그 집에 살지 못하고 폐허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런 일이 생기고 맙니다. 기원전 8세기에 우리 지난 한 주간 읽은 성경 본문에 에브라이마 에브라이마 하고 자주 언급되던 그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전 8세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그들이 쌓아놓았던 은금이 아무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다 뺏기거나 아니면 땅에 묻어놓은 게 찔레가 덮여버리고 아무 소용없는 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주인은 죽어버리거나 그 주인은 노예로 천리 말리 떨어진 땅으로 끌려가 버립니다. 그들이 살던 집 그렇게 애를 쓰고 예쁘게 꾸미고 정성스럽게 가꾸었던 장막은 가시덩굴이 덮여버리는 일이 실제로 주전 8세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 그리고 150여 년 후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행하고도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들려줍니까? 이런 일이 너희에게는 반복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9장 6절에 보면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또 다른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어떻게 먹잇감을 덮치는지 아마 영화에 혹은 텔레비전 화면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잘 보지는 못했을 거고, 독수리가 그 큰 날개를 펴고 천천히 하늘에서 움직입니다. 빨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주 그 좋은 시력으로 땅 위를 쳐다보면서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먹잇감이 나타나면 쏜살처럼 달려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먹이를 낚아챕니다. 여러분, 그런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히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가 독수리가 먹잇감을 낚아채는 것처럼 내 집을 낚아챈다는 겁니다. 그 집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수의 공격을 받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집이 무너지고 있다, 내 집이 지금 이렇게 상처를 받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모르는 아수르에게 벌어지는 일이거나
우상을 섬기는 애굽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그나마 다행이겠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경 기록을 보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또 이런 두려운 일이 오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하는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그 타락을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본문에서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을 한 몇 가지만 찾아보면 5장 10절에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땅이 그들 재산의 근본이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여호수아 때부터 분배받은 땅을 아들에게 계속 물려져서 땅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경계 표시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내 집이고 내 땅이고, 여기에서부터는 경계 표시를 해놓고 거기다가 말뚝을 박아놓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서부터는 김씨 땅이고 그 다음부터는 배씨 땅이고, 이런 식으로 경계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까 밤중에 살짝 나가서 그 말뚝을 뽑아서 내 땅에서 멀리 갖다 박습니다. 남의 땅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원래 박혀있던 그 사지를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 놓고 경계표를 옮기는 도둑들이 이스라엘 땅 안에 가끔씩 있었습니다. 엄중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자들이 경계표를 옮기는 것처럼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데 쓰고 있다. 이거 그 당시 사회에 적어도 중상류층 이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중에서 남보다 좀 더 배운 분들, 남보다 좀 더 소유가 많은 분들, 남보다 좀 더 큰 힘을 가지고 살고 있는 분들, 우리가 남의 경계표를 옮기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섬길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헌신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의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의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 것을 조금이라도 더 뺏어 먹어야 되겠고 내 소유를 더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 5장이 지적하는 존재들입니다. 나는 적어도 남의 걸 뺏어 먹을 생각은 하진 않는다. 내 힘으로 내가 다른 사람 걸 뺏어 먹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건 기본이어야 합니다. 또 내가 가진 힘으로, 그 힘이 어떤 종류의 힘이든지 간에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직무유기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6장 6절에서는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왜 오늘 이 예배에 오셨습니까? 그래도 주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야지. 그 정도 생각 가지고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배에 온 것 잘 하셨습니다. 예배해야지요. 그러나 내가 오늘 예배에 왔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할 도리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을 돌이켜 보십시오. 멀리 가지 마시고 한 달 전, 석 달 전으로 가지 마시고 지난 일주일 정도만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좀 생각이 납니까? 다른 사람에게 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고,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같은 마음으로 좀 아파해 주었던 기억이 납니까? 기억이 안 나면 없는 겁니다. 머리를 짜서 생각하는 그런 정도까지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살고 오늘 지금 주일이어서 예배를 왔는데,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비추어 볼 때, 지난 일주일 바빠서 그랬건 어째서 그랬건 사랑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이 한 주간을 보내고, 오늘 내가 예배의 자리에 왔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이렇게 예배 오는 걸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애를 베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원한다. 내 이웃 말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든지 아니면 멀리 있는 원수든지. 여러분, 그게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잘못된 태도였습니다. 우리에게 만약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6장 6절 후반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왜 특별히 번제가 언급됐을까요? 제사들 중에서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어떤 제사는 제물을 가지고 간 사람이 일부 먹을 수도 있는 제사가 있고, 또 제사장이 일부 먹을 수 있는,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는 100% 불로 태워서 연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런 종류의 제사입니다. 왜 우리 가운데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처럼 드려지기를 원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족하지만은, 내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일터에서건 가정에서건 어디에서건 내 삶이 주님 앞에 받아들여지기를 원해서 열심히 뜨겁게 섬기는데, 문제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제가 김동호 목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김동호 목사님한테 몇 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제가 참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분이 부흥회 강사로 어느 교회 초대를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첫날 저녁, 월요일 저녁에 식당으로 모시고 갔는데 보신탕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은 보신탕을 절대 안 먹는 사람입니다. 게를 좋아하는 사람을 제가 많이 봤지만은 김동호 목사님만큼 게를 좋아하는 사람을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이분은 정말 게를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보신탕을 먹는다는 건 그 사람 앞에서 보신탕 얘기하는 것도 미안할 정도입니다. 본인이 절대 보신탕 먹지 않고 보신탕을 혐오한다는 말을 하는 걸 내가 듣지는 못했는데, 그분을 교회가 강사로 모시면서 보신탕 집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강사가 기도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식사가 끝날 때까지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그 교회 여러분의 장로님 중에서 단 한 분도 강사 목사님이 한 점도 보신탕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더랍니다. 끝날 때까지 김치하고 옆에 있는 몇 가지 반찬만 가지고 밥을 먹었는데, 자기들은 막 열심히 맛있게 먹고, 그리고는 강사도 맛있게 먹은 줄로 착각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집회장으로, 교회로 갑시다 하고 갔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그분들은 교회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오신 목사님을 잘 대접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 생각에는 보신탕이 몸에도 좋고, 그래서 그쪽으로 모시고 간 게 틀림없습니다. 그분들의 그 열정이나 정성을 의심하지는 않는데, 문제는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분이 보신탕을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뭘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 전혀 그분에 대한 지식 없이 일방적으로 행하니까 그분들의 그 열심이 다른 손님에게 오히려 누가 되는 이런 일이 우리 삶 속에 흔히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사이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저는 먹는 건 문제 없습니다. 저는 전천후 잡식성이 돼서 누구 말 맞다나 2가지 빼고는 저는 다 먹습니다. 그 2가지가 뭐냐고 꼭 묻고 싶어서 사람들이 묻는데 별거 아니고, 없어서 못 먹는 거고 안 줘서 못 먹는 거지. 그런데 음식을 가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조금 이제 진화가 제대로 되어서 그런지, 전에는 생전 그런 거 안 물었는데 요새는 어디 부흥회 강사로 오라고 하면 제가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가는데 꼭 묻습니다.
뭐 안 드시는 음식이 혹시 있습니까? 뭐 좋아하시는 음식이 있습니까? 이런 거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도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상대를 좀 더 잘 알고 예를 갖추는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가지고 내가 그냥 알아서 행하는, 그래 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냥 뭐 내가 이렇게 하면 의뢰의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라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하고는 너무도 거리가 먼 이런 유의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런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히는 지적도 있습니다. 6장 9절을 보면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도다. 여러분, 제사장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자가 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들 전체가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제사장이 누굽니까?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내가 바로 그런 피스메이커로 쓰임을 받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내가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일에 섬기고 사랑을 베풀 생각은 없고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이런 일을 우리가 만약 벌인다면 그게 호세아 시대의 제사장들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도 듣지 않으면 또 경고해도 듣지 않으면 때가 차면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집안이 무너지는 이런 일이 역사 속에서 벌어졌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러분, 사실은 죄를 범할 때 우리는 벌써 그 죄로 말미암아 찢긴 자가 되고 맙니다.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죄로 말미암아 외로움과 황폐함과 상처와 눈물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시면 그게 또 우리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는 얘기를 지금 1절에 언급한 것뿐이지 사실은 멀쩡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상처를 만들어서 피가 나게 하는 이런 경우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피 흘리고 있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야단을 맞고 있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면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싸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발견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내 인생이 끝장나고 우리 집안이 무너지고 내 자식들의 미래가 없겠다. 사람들이 이런 경고를 자연 은총 속에서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곳이 어딘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5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아수르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방이 약하고 자칫하면 우리가 이웃 나라에게 먹힐 가능성이 있는데 아수르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나라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수르에게 나아가고 또 어떤 때는 이집트로 나아가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이 말씀 앞에서 비교해 보십시오.
문제가 생겼습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갈 것입니까? 어디로 가야 상처가 치유가 되고 어디로 가야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회복이 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긴 문제를 들고 우리가 종종 실수하면서 찾아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돈이 없으니까 힘 있는 친구가 어디 돈 좀 빌려줄 수 있는 친구가 없나? 예,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도 있으니까 주변 사람을 우리가 한번 쳐다보는 것쯤은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예 하나님은 관심이 없고 또 하나님께 관심을 둔다고 해도 아주 형식적인 관심 정도, 그리고는 열심히 주변에 눈에 띄는 힘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을 바라보는 바로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느끼시는 거니까 5장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좀같이 썩이는 자같이 느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에서 번역해 놓은 걸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에브라임에게,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고름이고, 그리고 나는 유다, 남왕국 유다에는 썩은 오물이다.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쟤들한테 나는 고름 같고 썩은 오물 같구나, 쟤들이 나를 그렇게 보는구나, 이렇게 느끼신다는 겁니다. 만약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느끼는데 너희들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러면 아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답할 겁니다. 무슨 소리냐 그게, 하나님을 썩은 고름처럼 썩은 오물처럼 생각하다니 천부당만부당한 소리입니다. 절대로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약 우리 입에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말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데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다고, 내 마음에 내가 그렇게 할 때 절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 내가 말할 때 당신이 그렇게 상처를 받았지만은 내 의도는 당신을 그렇게 상처 줄 의도가 없었다고. 부부간에 얼마나 자주 벌어지는 일입니까? 분명히 상대방 말 때문에 다른 배우자가 상처를 받았는데 그러면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지만 당신이 상처를 받은 거 보니까 내가 크게 잘못한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그래야 상처가 싸매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뻗대기를 참 잘합니다. 의도가 그게 아니었다고, 내가 그 말 했는데 왜 네가 상처를 받냐고. 이런 엉터리 짓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을 기억하십시다. 고린도 편지에, 고린도서에, 그리고 로마서에 이런 편지 내용 기억하실 겁니다. 사람들이 고기를 사서 먹고 싶은데 고린도 시장에, 로마 시장에 나와서 팔리는 고기들은 전부 우상 제단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고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걸 사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때 그러고 사다 먹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먹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교회 안에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고린도 편지에서, 로마서 편지에서 이 문제를 다룹니다. 어떻게 다루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상 제단 앞에 바쳐진 고기를 사서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먹어도 됩니다. 혹시 그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한 분들은 당신이 틀렸습니다. 성경에 사다가 감사하고 먹어라, 괜찮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옆에서 누가 그거 우상 제단 위에 올라갔던 건데 그걸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믿어 먹어 그러고 시험 받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 말라. 왜요? 그게 먹는 게 죄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먹는 게 죄라면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뭔가 하니까 로마서에서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죄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게 뭔가 하니까 이 사람이 상처를 받는 걸 보고 그 형제 때문에, 그 자매 때문에 내가 안 먹겠다고 태도를 결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옆에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이런 태도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어쩌는 거 하니까, 아니 내가 고기 먹는데 왜 지가 시험을 받아? 지가 고쳐야지. 내가 왜 그 맛있는 고기를 안 먹어야 돼? 여러분, 이게 강박함입니다. 이걸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수준을 높게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 비슷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집에서 사는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여기에도 관심이 있지만 그 속에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존귀한 자로, 하나님 비슷한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해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서 믿음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가 그러고 있는 거 보니까 내가 고름 같고 내가 썩은 오물 같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나는 하나님, 절대 하나님을 그렇게 여긴 적이 없습니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으면 우리는 문제를 풀 길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호세아서 당시에도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회당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신앙생활의 형식적인 내용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옆집에서 바알에게 제사하는 걸 보니까 그게 아주 괜찮아 보입니다. 바알 상을 만들어 놨는데 보니까 아주 예술품 같고 근사한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아주 세련되게 예배를 드리는데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도 섬겨야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만 섬기는 건 너무 좁은 생각 아닌가. 그래서 이 괜찮은 친구가 섬기는 바알도 섬기고, 또 저쪽 편에 괜찮은 친구가 섬기는 그 신은 또 다산의 축복을 준다고 하는데 그 신도 섬기고,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아주 모든 것을 포용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게 이 시대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이런 문제와 교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 이게 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다른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할 때는 전략적으로 조심을 좀 해야 됩니다. 아무데나 가서 이 귀한 말을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리를 들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한 적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는 어떻게 나아가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고 섬김으로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랑하고 섬기는 게 힘이 드니까 어쩝니까? 입으로 다 떼우려고 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 얘기를, 그 교리를 너무도 쉽게 내놓아 버립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 하는 짓거리를 보면 예수도 별거 아니구만, 뭘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이렇게 느끼니까 오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략적으로 우리가 그런 교리를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2절을 보면 생명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틀 후에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 이 생명을 빛나게 하시는 그분, 이 생명을 가장 활발하게 윤택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분 앞에서 살게 되고 빛나게 될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내 생명이 더 윤택해지리라, 이런 식으로 2800년 전 사람들이나 오늘이나 이런 식으로 세상을 따라 판단하는 이 판단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을 잘 아는 자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는 그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죄를 이길 수가 없고 무엇이 죄인지조차도 우리는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잘 알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문제를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장 12절에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그것들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 호세아 시대 백성들의 문제를 지적한 규질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골치 아픈 거야, 수면제야. 이건 읽으면 그냥 잠이 팍 쏟아지고 그냥.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길, 평안의 길도 찾지 못하고 죄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돌아오라 그래도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도 모르고 결국은 나라도 집안도 다 무너져 버리는 이런 참담한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돌아오라 그러시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기다렸다가 살려주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6장 3절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여러분, 어젯밤에 혹시 잠자리에 드시면서 내일 새벽에 해가 뜰 것인가 뜨지 않을 것인가 고민한다고 혹시 잠자리에 제대로 잠이 들지 않았던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면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지난 여름에 그렇게 무덥던 여름을 보내면서 이 더위가 12월까지 있으면 어떡하나, 그게 걱정이 돼서 혹시 밤에 잠을 못 잔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계절의 변화를 압니다. 하루의 시간의 변화를 압니다. 오늘 밤에 내가 잠자리에 누우면 오늘 밤이 아무리 긴 것 같아도 틀림없이 새벽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가을은 오게 되어 있고, 제가 예언합니다. 이제 곧 겨울이 올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당연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벽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왜 만나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왜 이 하나님하고 그렇게 친하지 못하고, 왜 이 하나님하고 닭 소 보듯이, 소 닭 보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게 지금 우리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게 호세아 고멜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벽이 오는 것처럼 기어이 우리에게 오시고야 말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자신을 우리에게 잘 드러내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잘 알고 우리의 남은 길을 복되게 걸어갈 수 있는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오늘도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